2024년 9월 11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 말씀으로 조속한 성벽 완공 그리고 철저한 수비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볼까요? 자, 드디어 성벽이 완성이 되었죠. 자,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산발랏을 비롯한 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4번이나 만나려고 편지를 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모함을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또 이제 요구를 하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제사장 스마야까지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며 성전 외수에 숨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느헤미야가 과감하게 거절을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음모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 볼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성벽 공사가 대적들의 지속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적 재건 공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무사히 끝났다라는 것은 기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무너졌던 성벽이 완공이 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전한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성벽이 완성이 되자 그동안 그 방해했던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할 수가 있지? 낙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했던 건 무엇을 두려워한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52일 만에 완성을 하였다. 자, 또한 도비야,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자, 이제는 도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때는 언제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벽이 완공된 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유다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여러 번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도비야가 누굽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또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편지가 왕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18절에 보니까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라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결혼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비야는 유다 공동체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동맹을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동맹으로 맺어진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선행을 이야기를 해요. 어이가 없는 거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야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동맹 관계와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이 도비아를 비롯한 유다 귀족들, 그러니까 느헤미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느헤미야를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비아를 도와서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성벽이 건축된 이후에 자, 문짝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를 세웁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요,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것은 성벽을 건축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공격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방비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자, 하나니와 하나냐가 등장을 하는데, 이 하나니아와 하나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왜?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장 믿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던 것이죠.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느헤미야가 그냥 동생이라고 해서 그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성벽이 완성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관리를 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해가 어느 정도 떴을 때, 좀 높이 떠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을 때, 그때 성문을 열으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많이 환해졌을 때에 열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자, 파수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파수를 하게, 지키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키는 곳이 어디입니까?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그러니까 집 근처, 그러니까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집 근처를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제 계획을 이제 짰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성읍이 커요. 근데 주민이 적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적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주민이,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것을 마친 사람들이 이제 되돌아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공격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 것을 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가옥, 그들의 집을 미처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지키게끔 느헤미야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자,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자, 그런 와중에서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성벽이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관리자로 만들고 또 사람들을 파수하게끔 함으로써 이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벽이 완성이 됐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성벽이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그 다음을 계획하고 공격해 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좀 성숙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완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의 이 공격으로부터 늘 대비해야 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의 성벽 재건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원수의 공격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을 어떠한 원수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